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변방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 이루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뜻으로 가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며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뜻으로 가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뜻으로 가신 나도 이루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살아가시는 하루 동안에도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봄이 오는 길목인데 여전히 그 막바지 꽃샘추위라고 할까요?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었다. 또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마태나 마가나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대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을 보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병자들에게 큰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함께 앉으셔서 이제 그렇게 표적 보았던 것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왔다 하는 지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적어도 걸었던 그 길들이 1, 2km가 아니라 바로 10km 이상, 14km 이렇게 킬로미터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렇게 걸었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만보를 걷게 되면 7km 정도 걷게 되면 만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진 한 2만 보 정도를 걸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 무리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왔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보시면 마침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도 알고 계시지만 무엇이 부족한지도 보고 있지만 그들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광야 한적한 곳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한지 또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또한 어, 빼놓지 않고 또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가 저물어 가는 그때를 보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 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함께 오는 이 무리를 보고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사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또 상황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히려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바라고 흩어져서 그들이 각기 자신의 먹을거리와 또 자신의 그런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챙겨나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상황들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도 이야기하실 때 6절 보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그 대답에 200데나리온 내 떡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거다. 조금씩 먹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빠른 계산과 판단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치의 품삯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푼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안드레, 예수의 형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부족했던 걸까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과 무리들이 가진 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과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살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아, 닮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고 계획하고 그 예측대로 준비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부분. 때로는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 때라도 거기에 잘 순응해서 우리가 잘 가야 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고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일이 모두 다 그렇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갑작스런 사고도 일어나고요. 중요한 시점에 컨디션이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어, 취소하고 등을 돌릴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이처럼 그렇게 최선일 수는 있어도 그 최선이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은요,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적인 일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한 그런 여지와 그런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살피는 마음은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그 대답은 상식적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펼쳐나가길 원하시는지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살피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러한 빌립과 안드레 같은 상식도 필요합니다. 상식이 없다면 신앙은 때로는 맹목적으로 맹신도 되고 광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식에만 머무른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고 또 믿음이 자랄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정말 상식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상식적인 것 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도 분명히 우리가 담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에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치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면 된다라는 마음들이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중에는요, 우리가 아, 상식적인 것들도 충분히 살피되 그 위에, 그 여지에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끌고 나가시는지,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지 살피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이 대답에 대해서 한 사람은 빌립은 200데나리온에 조금씩 떼어준다더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닭스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남자만 5천 명 되는 이 상황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말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기에 그 빌립관들에게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앉게 하시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자,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을 12바구니 먹고도 12바구니 남을 만큼의 그 음식들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해결책과 대안에 대해서 오히려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해결책을, 그런 방법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허기 겨우 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가진 상식을 넘어서서 믿음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그들에게 어,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있을 그때에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 알아서 먹고 와라라고 하면 어쩌면 더 편할 수 있고 그게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지금의 5천 명의 사람들을 먹는 문제에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접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애굽 땅, 이집트 땅, 종되었던 노예로 있을 때 그때에도 그들을 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실 때에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신의 형편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도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 참 아, 땅을 딛고 현실에 살아가다 보니 현실에 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자꾸 현실에 매일 때가 있죠. 현재를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매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매여서 정말 걱정을 하고 염려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앞길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어떤 해답을 가져가야 될까 하는 고민,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모르기에 두려움과 걱정에 또 불안해, 그리고 그 내일을 모르기에 거기에 맞는 해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빌립과 안드레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텐데. 그런 많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떡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어디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겠냐, 얻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실 때는 그저 너 가지고 있냐라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앞에 놓인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그 상황을 견디게도 해줍니다. 합리적이지 않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도 만들어줍니다. 결과를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 상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상식 속에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바라보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며 예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들으며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부족하고 필요하고 이것을 더 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고요. 결핍이다. 또 이것이 너무나 모자라서 어렵다. 더 달라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는 어쩌면 그렇게 아껴도 조금씩 되었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어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고백밖에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는 그렇게 풍요로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상식이 있지만 그 상식과 함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사순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헤아려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이 남는지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식과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이 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고 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